6월 2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빠따 마가의경 21번 개송입니다.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네, 펜에 앉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경험은 몹시 중요하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답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봤거든, 해봤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굳게 믿고 밀고 나가요. 아이들과 부모가요, 가장 많이 다투는 게요, 딱 한 가지랍니다. 너는 아직 안 살아봤지만 네가 살아본 그 나이는 난 살아봤거든. 즉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 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단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이제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라 그러게요?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방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랍니다. 그래요. 무엇이든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선입견, 경험 등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편리한 대로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내가 살았던 시대의 도덕률과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요, 신, 언, 서, 판 네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껍데기 모양. 사람이 몸이 좀 헌칠하고 얼굴도 뽀얗고 이목구비가 제대로 잘생기면 첫눈에 보기 좋거든, 신. 두 번째는 말을 본답니다. 말투가 우아하고 고상한 말을 쓰는지 천박한 말을 쓰는지, 사람 촛대면에서 모양 보고 다음에 말을 봤는데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말이 함부로 막 튀어나가면 겁나잖아요. 세 번째가 글이랍니다. 글은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을 나타내 주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글씨를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글씨를 보면은 정말 개발 네발이거든요. 그래 남들이 글씨를 보면은 과연 이 스님이 교양과 이게 있느냐 하고 생각해 볼 정도로 제 글 그랬습니다. 저요. 자, 악필을 넘어선 졸필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예쁘게 잘 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제대로 계시고 부모님도 좀 이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본다면 신, 언, 서판. 예전에 파는 양반이냐 아니냐, 양반이라면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 말했거든. 지금 말하면은
부모가 제대로 있느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신언섭판. 그래서 첫 번째 얼굴을 탁 보는 순간 선입견이 먼저 들어간대요. 하지만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말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잠자코 꾸며서 살 수가 있어요. 본심을 안 보이고도요. 사람, 예전 제가 법회를 보던 곳에서 조폭 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얼굴 보면은요, 조폭 아니에요. 정말 곱상하게 생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글씨도 무척 잘 써요. 제가 오죽하면은 저 서예학원 책도 되겠네 그랬어요. 정말 잘 써요. 그런데 입을 열면은 어젯밤 걸레 물고 잤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사님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절대 입에서 나쁜 말 나오면 안 돼요. 입이 거칠면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고 생각도 그렇게 따라간답니다. 근데 말이 정화되고 말이 고우면은 행동도 그렇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변해요. 내가 행복하려면 말부터 고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1차적으로 입을 딱 열면은 하여튼 간밤에 걸레 물고 자수자 그랬으니까 안 고쳐진답니다. 또 고치도록 노력하셔야 된답니다. 만약에 결혼하셔가지고 내 부인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 함부로 막 할 겁니까? 또 그건 아닐 것 같다는데 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신언섭판이 네 가지 갖추기가요 이제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예단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과 몸과 말아주고 글씨를 보면은요 정말 잘 배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근데 입을 열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손 한번 쳐다보고 좀 고개를 흔들어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꾸며낸다고 해도 있잖아요. 모래가 금이 되고 바위가 옥이 될 수는 없어요. 바위와 옥, 모래와 금은 분명히 표시가 딱 나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요 모래가 금이라 그러고 바위가 옥이라고 우긴답니다. 그러면 힘없는 약한 사람들은요 저게 금이 아니고 옥이 아닌데도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맞아 금이야 그 옥이야 라고 인정을 해요.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참 금 좋아하네 옥 좋아하네 그리고 탁 돌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지는 순간요 그게 무슨 금이야 그게 무슨 옥이야 모래지 바위지 그러고 곧바로 본심을 드러낸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요 모래가 금일 수가 없고 바위가 옥일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도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팍팍 우겨가지고요 금이 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모래를 보고 금이라고 그러고 바위를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옥이라고 팍팍 우긴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화내동해가지고요 힘 있는 사람이 떨궈주는 그 단물을 빨아먹자고 그것이 금이라고 그러고 모래를 바위를 옥이라고 찬성을 하고 또 나발을 부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지만 모래는 모래고 바위는 바위예요. 절대 될 수는 없어요. 모래와 바위가요 물이 보고 있잖아요. 나 금으로 바꿔줘 나 옥으로 바꿔줘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분별심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는 표시로 모래를 금이라고 팍팍 우기고 바위를 옥이라고 팍팍 우긴 것 뿐이지 모래는 옛날부터 모래였고요 바위는 옛날부터 바위였고 지금도 바위고 지금도 모래랍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걸 경제에서 뭐라냐면
야타, 부나, 냐냐, 다따나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 한문으로는 여실지견이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답니다.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주 내에서 늘 왜곡을 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갖가지를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요. 왜곡을 하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중생들은 여실지견 되기가 어렵답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여기서는요. 법의 고유 성질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사나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우리가 뭘 알까요? 세상에 학문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냥 법의 본질을 아는 것만 다사나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학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내가 배운 학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모든 걸 다 내가 편리한 대로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똑같거든요. 불자들은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먼저 법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학적인 측면에서 법, 다시 말해서 뭐 사성제, 삼법인, 오온, 연기 그런 것만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경을 배울 때 이 법이라는 게 나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풀어서는 이게 글이 안 맞거든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그렇게 교학적인 측면에서의 법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물의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도 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보는 법은 교학적인 측면에서의 사성제 삼법인도 있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법은 사물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즉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때에 교학적인 측면에서의 사성제 삼법인 같은 것도 뒤따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법의 현상을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법 그러면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 다시 말해서 모양과 빛깔, 귀로 들어오는 법, 소리, 코로 들어오는 법, 향기, 혀에 들어오는 입이 아닙니다. 혀입니다. 아니, 비, 설이지, 아니, 비, 구가 아니에요. 혀. 그리고 우리는 입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혀 그래야 돼요. 혀로는 닿는 맛. 짜고, 달고, 시고, 쓰고, 맵고, 하나 더, 툭 쏘는 맛까지. 이게 법입니다. 몸. 부딪히는 몸이 오는 감촉으로서는 뜨겁고, 차갑고, 거칠고, 부드럽고 것. 마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물의 현상이 고유한 특성, 다시 말해서 눈의 특성은 보이는 것, 무엇을? 빛과 소리. 이게 빛과, 소리가 아니에요. 빛과 모양이 고유한 특성이에요. 귀는 갖가지 모든 소리가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봐요. 경험한 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장미꽃입니다. 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한미꽃이요 그러면 쳐다봐요.
할미꽃과 장미꽃을 분간도 못하냐? 예를 들어 찔레꽃이요 그러면은요, 넌 장미와 찔레꽃 구별 못하니 그래요. 자, 그러면 1단계는 장미입니다 그래요. 2단계는 뭡니까? 빨간 장미네요, 분홍 장미네요, 흰 장미네요. 색깔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내 붉은 장미꽃 또는 분홍 장미꽃 또는 흰 장미꽃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내가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라서 분별을 해요. 판단을. 내 의식을 가지고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되면은 여실지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법의 본질, 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분별했답니다. 색깔을 나누고 모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감각견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나의 인식 기능을 통해서 나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실지견과 멀어져요. 여실지견과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법을 보지를 못한답니다. 수행의 첫 단계는요,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수행의 첫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분별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될 때만 일어나요. 그래서 수행 첫날 일어난 사라짐을 시킨답니다. 이것은 법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첫 단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수행 첫날 하게 되면은 일어남 사라짐이 이게 평생 숨을 쉬어왔고 죽어야지만 끝나요. 의사가 몸에다 갖가지를 다 달아놓고 띠띠띠띠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띠띠띠띠 움직이다가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고 모든 생체적 기능이 멈추게 되면은 그래, 그때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 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어나면 사라지면 미약하게도 남아있답니다. 평생 호흡을 해온 내가 내 숨결을 못 봐요. 일어나면 사라지면 아주 쉬워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밥은 굶어도 일주일 굶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름도 굶을 수는 있어요. 물도 한 일주일 안 마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죽기 전까지요. 그런데 숨은, 호흡은요, 5분만 참으면 끝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다음은요, 3분도 넘기가 힘들답니다. 숨 참는 게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도 내 호흡을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못 본답니다. 그러다가 한 2, 3일 되면은 일어남 사라짐이 미약하지만 보여요. 그래서 일어남 사라짐이 어떻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모졌습니다, 세모졌습니다, 빨갛습니다, 노랗습니다라고요. 그렇게 내 입으로 내 호흡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혜가 성숙되었다는 징조랍니다. 이제서 지혜가 조금 생겨났어요. 세속적인 학문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법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리한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호흡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즉 앉자마자 지혜가 생겨났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3일만 지나면 지혜가 생겨나요. 자기 숨결 못 보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번뇌망상이 많아도 3일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실지견이라는 것이 생겨난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의심이 제거된 지혜라 그래요. 법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의심 있으면 절대 못 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장미꽃을 내밀었을 때요. 빨간색 장미꽃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법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보임이에요. 그냥 보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보임. 눈에 고유한 특성, 본질을 뭐냐면 보이는 거거든요. 보임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뭡니까? 그럴 때는 보임 그러면 의심을 해요. 누가 못 봤냐고. 저게 어떻게 그거냐고. 장미꽃이지. 붉은 장미꽃. 그런데 가장 먼저 지혜가 생겨나면은 법의 본질, 고유한 특성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사라져요.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상일 뿐, 보임. 들리는 모든 소리는 들림. 모든 향기, 냄새는 냄새. 혀에 닿는 모든 것은 맛봄. 몸에 닿는 모든 것은 부딪힘, 촉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성됐으면 이걸 뭐냐면 의심이 제거된, 의심이 사라진 지혜라고 그래요. 이 의심이 사라져야지만이 수행의 첫 단계가 열려요. 즉 무엇을 하든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귀, 코 하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법의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면 여실지경, 즉 보임, 들림,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보임 하나만 이야기해요. 봤다면, 사실 뒤로는 듣습니다만 이거 생략이에요. 점점점점. 모든 법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특성을 보았다면, 여실지경이 생겼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의심이 사라진 지혜라고 그래요.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이것을 보고 기초적으로 한정된 지혜라고 그래요. 어떤 것든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즉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한정, 귀는 들리는 것에만 한정, 코는 냄새 맡는 데서만 한정돼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아직은. 이걸 보고 의심이 사라진 지혜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정된 지혜가 생겨요. 최소한 보임. 아이들이 착한 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과 쏙 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견해요. 오, 컸네. 이제 곡장도 되겠네. 라고 안심을 해요. 1차적으로요. 여기에 여실지경에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기뻐함이 들어갔잖아요. 안심, 기뻐함. 이걸 뭉뚱이로는 PT라고 그러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여실지경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좋아한다는 생각. 그게 1차적으로 먼저 가야 되거든요. 좋아함. 또는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직은 한정된 지혜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도 바빠요. 그래서 한정된 지혜라고 그래요. 이게 툭 터진 느른 지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받아들여지고 나 좋을 때, 어떤 때는 안 받아들여져요. 화가 났을 때는요, 내 화가 좀 약할 때는 어떤 때는 화나 그리고 알아차려줘요. 그런데 진짜 화가 많이 나면은 화남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화를 먼저 빠르르 내요. 그 다음에 아차 싶어요. 그래서 뒤늦게 화남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심은 사라졌어요. 법의 본질을 보기는 보았는데 아직은 원만하게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서요,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한정된 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정된 지혜는요, 수행할 때만 생겨나요. 그래서 명상의 지혜,
명상 수행이거든요. 수행의 지혜라고 그래요.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너무 잘 생겨나요. 보임, 들림, 생각, 막 그때그때 놓치기도 하지만 아무튼 수행을 할 때는 잘 돼요. 근데 수행이 딱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은 문지방 수행자입니다. 막 딱 나가면 나 수행 잘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가 막 후회를 해요. 나 진짜 수행 잘했거든. 얼마나 착실히 잘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거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질을 빡 끌어내야 돼? 있잖아요, 그런 적.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 명상의 지혜, 수행의 지혜라 그래요. 수행할 때는 지혜가 성숙돼가지고 바로바로 알아차리면 턱턱 돼요. 화남, 맛봄, 보임 다 되잖아요. 수행할 때는 생각 그때만 잘 되는 한정된 지혜. 그리고 분명하다는 걸 알아요. 의심이 제거된 지혜. 그런데 수행을 안 하고 일상생활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빠르르 하고 본심이 빠르르 가나요. 왜 그러느냐? 수없는 생에 경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요, 내가 경험한 것은 수행보다는 중생들의 감각적 욕망으로 이끄는 것에 익숙하게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좋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습관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수행의 습관이 되기보다는 알아차림의 여실직연의 습관이 되기보다는 중생의 마음에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욕심내고 성질내는 것이 더 익숙하게 습관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는 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금생에 다행스럽게 운이 좋아가지고 여실직연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맞아요. 틀림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알아차리면 분명하다는 것은요. 이거 목이 칼 들어와도 인정해야 된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법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먼저 사라지는 지혜가 생겨나야 돼. 맞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막 끌어오르는 화남과 욕심이 알아차리면 욕심 또는 화남 알아차리면 화남과 욕심이 사라지고 집착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심이 사라져요. 이걸 보고 의심이 사라지는 지혜. 이 의심이 사라지는 지혜는요, 안타깝게도 초보 수행자들에게는 한정되어 있어요. 늘 꾸준되지 않고 어쩌다가, 그래서 한정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정된 지혜는요, 수행할 때가 잘 되고 수행 안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명상이 다시 말해서 수행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 삼박자가 함께 돌아가요. 의심이 사라지는 지혜, 한정된 지혜, 수행의 지혜. 이것들이 점차 굴러가고 자꾸 덩어리가 커지게 돼요. 마치 눈 오는 날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눈사람을 다 만들어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눈을 똘똘 뭉쳐요. 주먹만하게. 이게 굴린다 그래서 금방 이따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모로 애를 써서 굴려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크기의 눈이 뭉쳐진답니다. 그처럼 수행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쌀아기 눈이에요. 뭉쳐지도 않는 쌀아기 눈. 이거를 모아 가지고서요,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꾸준히 굴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명상의 지혜라는 것이 언제부든지 일어나고 한정되지 않고 한정이 없는 넓은 지혜로 바뀌고요. 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던 선입견, 나의 분별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쉬운데요. 법을
법답게 보는 일은 쉽지가 않답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습관이 들어가야지만이 법으로 보게 돼요. 선방에 앉아서 수행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요, 법당에서 기도하는 건 누구 못하냐? 다 한다 붙잡아 놓으면 일상생활 어디서든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만이 된단다. 수행을 있잖아요. 이 법당에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5분이라도 반드시 알아차림을 하세요. 제일 하기 좋을 때, 주무시기 전에요. 사람이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0.1초 내로 바로 탁 하고 자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있잖아요. 1, 2분은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 순간 일어나면 사라짐. 그러면 하루에 그 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오므라들면서 수행으로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눈뜸. 아주 쉽죠? 아침에 자리에서 탁 눈 뜨는 순간 눈뜸. 아니면 시계가 띵동댕 하고 울리면 들림. 이걸로 시작하시면은 수행은요, 그냥 저절로 돼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수행으로 시작을 해서 수행으로 끝나게 된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게 한정된 지혜, 명상의 지혜가 아니라 일상화된 지혜, 일상화된 성숙된 지혜로서 자칫 막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수행은요, 있는 그대로 늘 전진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 있는 그대로만 볼 줄 알면은 수행은요, 저절로 익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수행은 한 만큼, 알아차린 만큼 아주 특별한 지혜가 생겨난답니다. 이 특별한 지혜가 생겨나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윤회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담빠따 마가의 경 22번 개송입니다.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에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에 당신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에 당신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에 당신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6월 20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